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우리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회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는데 자기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도 바울과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였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헛되이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돌아가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런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으면서도 주님이 시키신 일은 그냥 천천히 하지 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보기에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봉양하고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 근데 잠깐만요.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따라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우리 주님이 너무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말씀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 생각에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 공간에서 그리고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모든 일 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주님의 말씀하셨으면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기업을 받기는커녕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부르실 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다른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렸네?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종말을 경고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오지 않은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저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천국의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일하려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이 더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일할 때 보니까 늘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정말 안 오더라고요. 요즘은 더 줄어들었다고 그럽니다. 요즘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 정원 채웁니까? 한국 신학교는 정원 채우는 데가 별로 없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거짓말을 더 잘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꾼이 되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를 하면서 선교 병원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직원들을 많이 여러 군데 가서 이제 했더니 어떤 간호사 자매가 한 사람이 봉사하겠다 와서 한 3년 같이 일을 했어요. 일하더니 3년 있더니 저보고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 선교사 그만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요 선교사를 하면은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존경도 해주고 후원도 많이 잘해주고 칭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첫날부터 죽도록 고생만 하고 3년을 일해봤는데 앞으로도 고생을 더 하면 더 했지 좋은 날 볼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저 선교사 그만할래요. 그래서 그만하면 뭐 할래? 그랬더니 시집이나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하면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했다면 난 정말 잘못했다. 얼른 한국 돌아가서 시집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으로부터는 칭찬 못 받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불행해지는 것이죠. 선교사 하면은 세상적인 안목에선 불행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행복한 것인데 사람들이 세상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일꾼을 하겠다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해서는 그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첫째로 3절은 보면은 이 직분이 아주 조심해야 된다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은 비방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인들하고 똑같이 살면은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비방합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정직하게 하다가 욕먹은 적은 없습니까? 뇌물 주는 거 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가 뇌물 갖다 주는 거 안 받으면은 동료들이 되게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에 비방해도 정직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더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사도록
말과 행동을 삼가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4절과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당해봤습니다. 억울한 비방도 당해보고 배도 고파봤고 가난해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이 복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우리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견뎌야 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일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뎌야 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걸어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걸어야 했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왜 속이는 자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럽니다.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에 놓였던 아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자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대제사장에게 붙잡혀서 로마의 권력에 굴복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자기 목숨도 구원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단 말이냐. 거짓말 말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리가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힘도 없고 조직도 없고 권력도 없고 당장 오늘 저녁에 머리 둘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예수님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죽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징계를 받아서 고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고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충성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을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았으면 죽도록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들었으면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부르셔서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며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